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과 혼과 몸이 잘 경건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기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지기까지. 그런데 징조가 보일 때에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일 때 너희들은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32절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름이 왔다는 것이죠. 여름이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주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형당했어요. 노예로 팔리고 또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각 나라에서 전부 흩어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토가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라든가 또 누가복음이라든가 여러 군데 예언된 그대로 그렇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요. 다시 또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세대, 이 한 세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창세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한 세대가 성경적으로 그 창세기 15장 13절하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살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4대를 400년이라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4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0년이 4대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당신의 언약 가운데 부르신 약속의 가문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가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4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세대도 되게 어떻게 얘기냐면은 뭐 30세, 35세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잖아요. 세대를.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4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됐을 때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100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이 표현은 열이라는 숫자는 꽉 다 차버린 거.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400년은 4대일 거예요. 4대. 성경이 지금 기록됐단 말이에요. 13절 16절에. 13절은 400년을 4대라고 표현한 말씀. 이 창세기에. 그런데 400년은 4대니까 한 세대는 100년이잖아요. 이 성경대로 보면 100년.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했습니까? 1948년 5월 24일 날 독립했어요. 근데 전 세계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것이 시온운동이잖아요. 시온운동. 그래서 시온운동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 흩어진 이 사람들이 독립이 됐어요. 한 묶음이 됐단 말이에요. 독립이 됐어요. 그게 1948년이란 말이에요. 5월 24일. 그래서 이때로부터 한 세대는 100년이잖아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막 사실 흥분했어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인데 이때로부터 1948년부터 이때로부터 한 세대 100년이니까 100년 안에 예수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048년이잖아요. 근데 2048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꼭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러나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말은 없잖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 언제 오시는지. 다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고 깨어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오면은 너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으로 창세기 쭉 보니까는 204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날짜도 모르고 연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버지 한 번 뺏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4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 세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은 각 개인에게 이 세상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내가 옛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이 심판받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래서, 율법 아래서 예수 믿다가 종말을 맞이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죽는 사람이. 그거는 율법을 그냥 믿다가 이때가 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때가 한 세대. 근데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사는 세대가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한 세대에 두 세대를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경 두 세대를. 아멘. 그래서 도대체 이 세대가 왜 일어난다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33절 쭉 보면은 그 전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1세, 그러니까는 물질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요. 율법 아래서 1세 첫 번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통과 뭐 여러 가지 고난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려우니 힘든 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물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런 세대, 첫 번에 믿을 때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도 훈련 받지만은 꼭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잘못해서만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잘 견뎌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한 성경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나이 안에서 두 세대를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에 아직 세상에서 조금 고칠 것이 남았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났다 해도 고칠 것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고칠 것이 남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일어날 종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응? 완전히 고치지 않았으니까는 조금 고칠 것이 있다면, 그래야 이 세대가 죽고 거듭나서 새 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도 내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죽고 거듭나서 완전히 죽어야만 내가 새 세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세대에 사는 거야. 옛세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 3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는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말씀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열린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과거를 생각할 때 막 아픔이 온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어려운 일, 실패를 당했다든가 어떤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러면은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그걸 막 제가 고민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혼적인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육, 혼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근데 이거를 잘 보존케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말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성이 뭐예요?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성이 있고, 또 혼은 나를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때가 들더라고요. 그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고민하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날 이끌어 가더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찬송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혼자 어디로 가냐면 저의 차로 가요. 그 저의 별명은 차의 별장이야. 저의 차가 별장인데, 거기 가서 아무도 없으면 다 내리고서 소리 지르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를 성령님께 이끌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새롭게 사는 새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새 세대에,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반드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한 가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따르더라도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이름이고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가, 성령님이. 그러면 성경을 꼭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읽다 보면은 완전히 더 영의 사람으로 더 확실하게 뜨문뜨해진다 이거죠. 이게 영의 속성이란 말이야. 영은 속성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성. 혼은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괴롭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려고 제가 간증을 잠깐 했어요. 성경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대.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이성으로 타협하지 말고 성령이 성경 안으로 날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나 읽으신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 그런데 도대체가 예수님 본인 자신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나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기록됐네.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기한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재림 기간은.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몇 월 며칠 날 언제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한국에도 있더라고. 지금도 언제 뭐 며칠 날 온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인류 역사상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같잖아요. 마지막 때. 동성애가 죄라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합법화했잖아요. 뭐 몇 주, 하여튼 30몇 주가 합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거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쭉 나와요. 그 심판에 대한 거, 짐승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8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뭐 얼마 죽을지 저는 모르겠는데 80만 명 뭐 이상이 죽었다나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과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야.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이유는 사회 전반의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그런 전환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응? 이 사태로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와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점점. 근데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니라 그랬어요. 그러하니라. 오늘 마지막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의심하는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너희들은 보라. 인자의 임함도 이러니라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노아의 홍수와 사건과 같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 속에 모든 거를 정신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정신을 아주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것을. 그래서 모두 홍수 심판 아래 죽었잖아요. 전부가. 근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들. 주님이 택한 짐승도 있더라고요. 쌍쌍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노아의 식구와 짐승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근데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보는 짐승과 같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그 선택한 사람 8사람 사람 노아와 가족이 있지만은 거기에 선택한 짐승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심오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얘기한다. 우리 속 안, 내 안, 몸, 우리 안. 주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때가 된 사람 안에 임하시며 주님을 맞는 사람들은, 맞이하는 사람들은 심히 통곡한대요. 여기서 심히 통곡하게 낸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로 인해서 잘못 살았던 것들,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자기가 자초했잖아.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심히 어렵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심히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심오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습, 모든 종속들이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누구예요? 나 안에 오신다는 거야. 구름이 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주님이 강림하신 게 한 게 아니라 하셨잖아요. 어디로? 여러분 개인으로 이 속에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사람은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래서 구름 타고 공중 재림을 여러분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강림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는. 준비된 사람에게,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준비된 사람한테는 오실 거라고요. 개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으로.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세상이 그렇게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으면 우리가 바로 공중 재림한 사람이야. 예수가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죠? 각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미 강림하셨고 또 계속 준비된 사람에게는 강림하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 내가 부활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요. 그러니까 옛 하늘, 옛 땅은 없었다고요. 이제 옛 것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내 안에 새 땅, 새 하늘이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새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노는 시간적으로 어떤 새롭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화해야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질적으로. 그냥 새롭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강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새라는 것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또 천국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을 새 예루살렘으로 설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내려올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것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살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나한테 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때는 에덴 동산이 나한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말씀을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땅에 속아 나와가서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그런데 이제는 눈물도 없대요. 이제는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손들, 아담 자손들은 영원히 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살고 공중재림이 먼저 오고 순서가,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산다고요. 사는데 그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그때는 그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나. 왜냐면 아직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지 그 경험 재림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공중 재림은 됐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 다음에 지상 재림 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산다. 근데 여기서 미리 맛보고 산다고 해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왜냐면은 왜 안 믿어지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이클이란 한 단원. 이 사이클은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늘의 천국이 땅과 이렇게 붙어서 하는 여기가 한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목되는 그런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뒤로 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동안의 고난이 유익이었고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저에게 행복이었고 유익했다는 걸.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 거야. 이렇지 그때를 그려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 일은 중복되는 일이 없어요. 끝나는 거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실제라고요. 새 예루살렘은 실제고 새 하늘 새 땅도 실제지 가짜가 아니라네. 어떤 사람은 뭐 상징이야. 절대 상징은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고 진짜고 진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거지. 그래서 한 사이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한 사이클 안에. 그래서 창조 때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하늘과 천국, 우리가 딱 붙어 살잖아요. 이렇게. 한 사이클인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대충 탄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 손이 불끈불끈 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렇게 사는 게 여태까지 어렵고 힘든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그게 아깝지도 않아요. 그 많은 것도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나. 왜냐면 이 사이클이 한 단계에 끝나는데 몰라.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 줄 알아. 그냥 한 사이클 끝이 계시록이 끝난다니까요. 계시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나는 거야. 그게 한 사이클 한 단원이란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은. 그리고 크게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새 세대를 살아야 된다고요. 새 세대는 창세기를 아까 읽었잖아요. 400년 만에 한 세대라. 100년이 한 세대라. 근데 그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제가 찾아봐서 성경에 나이가 얼마나 되나 다 100세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도요 900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아직 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지 그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900년 어떻게 살아 이런데 아니야. 실제라고 그러더라고. 실제. 성경은 실제인 게 성경을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아담의 자손들은 오래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살고 이렇게 산다면 이걸 증거해야 돼. 나가서.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교재가 뭐라 그랬어요? 늦은 변경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설명해줘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안 돼. 그냥 한 사이클인데 또 있는 줄 알아. 한 단원으로 끝난다니까. 이 한 세대는 한 단원으로. 이게 한 세대로 끝나는데 이게 영원히 있는 줄 알고 대충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팔딱팔딱 뛸 노릇이더라고요. 생각하면은. 실감이 안 난다고 그래요. 안 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중복되게 아주 경험하지는 못하는 끝나는 거야 이제는. 완전히. 한 번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가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느냐는 최후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끝나는 게 한 세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세대는 보니까 창세기 기록돼 있잖아요. 100년이라고. 그래서 100년이라고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나이도 보니까 100세 다 넘었어. 그러니까 한 세대는 100세라는 거야. 근데 1948년 5월 2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산해 보니까는 100년을 더하게 해 보니까는 204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안에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오실지는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몇 월 며칠은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것은 늘 깨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서 우리가 깨어 있자는 얘기예요. 깨어 있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거듭나 지금 손해봤어요? 여러분들 거듭났잖아요. 근데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듭나서 이 땅에서 미리 새하늘 새 땅을 맛보잖아요. 미리 천년 천국을 맛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 먼저 와서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감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여기서 결정난다고. 여기서.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공중 재림이 뭐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야. 미리. 그래갖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미리 내가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새 예루살렘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또 천년왕국, 또 시온성, 이건 별명이잖아요. 별명이 많아요. 계시록 끝판에 가면은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쭉 가면은 거기에 별명이 많다고요. 같은 의미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천년왕국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간다니까 지금. 이게 별명이에요. 천년왕국도.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가 이 새 예루살렘에 어떤 부활 상태로 들어갔냐면은 영원히 사는 거야. 거기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900세,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가져야 돼요? 세계명을 살아요. 세계명. 그거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잘 보존해가지고 세계명으로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세계명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은 지금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랬어요.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생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사는 것은 그때부터는 새하늘 새 땅인데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계명, 새 말씀, 거룩한 영, 새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처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말씀에 의해서 진리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왔으면 내가 새 계명으로 사는 거야. 내가 새 계명으로.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야. 옛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새 계명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거룩한 영으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첫째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첫째 부활이야.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둘째 사망은 내가 사망 중에 사망이야.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내가 새 부활이 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새 계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새 계명. 그래서 예수는 말씀에 의해서 진리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그래서 이 새 계명에 그분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온 사람은 참된 의미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니까. 그래서 너에게 새 병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는 참된 것이라. 참 진짜라는 얘기예요. 참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됐잖아요. 첫째 부활.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에만 가능한 거야. 이 참 말씀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만 가능한데 그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너에게도 참되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읽었는데 우리도 참되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세 계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진리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세 계명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 계명인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세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세 계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계명을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저절로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읽어봤죠? 옛날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뭘 하다가도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행동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계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에게 그냥 사랑이 나와. 세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어떻게 에덴의 회복이 된 거예요. 에덴에서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지상 재림 하시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생명으로 살기를, 영원히 살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너무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 근데 힘이 지금 안타까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우리가 보기에 힘이 안타깝다. 그러고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변화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 계명을 살면은 힘이 보시기에 좋았다로 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이 에덴이 회복이 되는 삶이지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산다는 얘기야.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근데 영원히 사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나는 거룩하고 경건해 살아요. 경건해 사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거는 너무 기쁜 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을 몸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속성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가 영이잖아요. 근데 이 혼이 생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은 뭐예요? 생각, 의지, 내 판단이야. 내 판단.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으로 산다면 내 판단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 사람들도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부활해서 심판을 받든지 생명이 부활되는지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저도 너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잖아요, 내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는다니까요. 이 혼은 나이를 안 먹어요. 나이를 안 먹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되잖아요. 그건 실제로 보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고 여전히 싱싱하고 좁다니까 마음은. 생각은. 근데 혼이 세상 것에만 자꾸 나를 의식하고 내가 나이가 얼마 됐나 늙었나 봐.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면은 늙는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혼이 늙지 않는다. 그리고 혼은 주님 영이 혼을 지배하잖아요. 또 영으로 내가 살면 혼 생각을 지배하잖아. 생각과 의지와 판단은 혼이 생각인데 이걸 누가 지배하면 영이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라는 말 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라면 생말씀 생명으로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사람은 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 영혼 몸을 관리를 잘해서. 왜냐면 몸은 보화가 담겼잖아. 보화가 생명이 담겼잖아요. 이 육이 보화가 담겼잖아요. 이 보화가 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진리가 담겨 있는 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도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몸이 건강해야만 모든 것들이 건강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혼은 젊어요. 늙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에 우리가 큰 소망이 또 있다고요. 소망이.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에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해놓고서 아담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심히 보이기에 안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에게 생명 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실은 뭐 동성애라든가 이게 너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이잖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도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순리적으로 이게 순리라는 것은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동성애. 너무나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노아 때도 동성애,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징조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실은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사실 이 동성애가 너무 크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계가 있고 인내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1948년에 독립이 됐는데 100년 후에 2048년도 꼭 그 안에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100년 그 한 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일어난다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이 삶, 영생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 뜻.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